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일명 이 파송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 파송명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평강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지는 평강이고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부활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 물론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강과 좀 다르죠. 같은 사람이 하신 말인데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죠?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영적 싸움에서의 큰 승리를 확보하고 난 뒤에 선포되어진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일명 승리의 전리품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이 평강이라는 것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던 권세를 예수님께 부수신 거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평강은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평강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 신자된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요한복음 12장을 사탄의 기원장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사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이제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패배했는지를 갖다가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 10절부터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딴 여기까지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권세가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그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권세가 나타난 거고요. 이해하셨죠? 마태복음 28장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 마지막 위임령을 내릴 때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모두 주셨으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래서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루어 놓은 권세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대요.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겼다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까지는요. 사탄의 권세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
자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텐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일명 파송 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중에 이 일명 뭐라고 해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게 사도죠.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써줄까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로 불리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사명이 제자들로서 끝이 났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명은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보냄받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도적 사명의 계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18절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서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져 간다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자된 모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파송자다라는 기본적인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도적 사명을 계승한 거예요. 사명.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보냄받으신 그 사명을 계승한 것이 우리가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즘 교계에서도 시끄러운 이 이단이죠.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의 제자죠. 쉽게 말하면 일대 제자의 그 제자들인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그들을 가리켜서라도 사도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들에 국한된 자들이에요. 그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만이에요. 그 외의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사도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느 시대에도 이들 외에 다른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한 적도 없고 그 기독교 역사상 그 이후에도 사도라는 말을 안 쓴다고요. 이들에게 국한시켰다고요.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자들은 이게 이제 새로운 사도예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갑자기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도 부르지 않았던 이 용어를 쓰면서 이 사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여러분들. 말이 나왔으니까 신사도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점검해 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서는요,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참 알아야 될 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알면은 너무 그게
쉽게 말하면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귀가 쏠긋하다고요. 예, 말이 들으면 기가 막히다고요. 그 말이 참 빨려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맨날 강의하는데 보세요. 이게 그 말인 것 같고 맨날 똑같은 말인 것 같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사도주의자들의 그 신사도 운동의 위험성, 이들은 아직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도적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인정하는 제일 첫 번째 인정하는 게 뭐냐면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직통계시 인정한다는 것부터 벌써 그때부터 이단인 거예요. 개신교는 직통계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우리나라에서도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금리빨. 이빨을 금리빨로 변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번. 그리고 이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요런 해가지고 7가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 지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재림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완벽한 이 성공신학 있죠. 미국의 번영신학, 성공신학과 계시 쪽 그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가 결합돼서 만들어내는 아주 극강의 하모니가 이 신사도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성경 해석도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서 조금씩 들었기 때문에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뭔지를 조금 알레고리적으로, 은유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뭐 직통계시라든가 계시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은사를 표방하는 신비주의적인 입장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서 일명 통치신학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해야 된다라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건 다 갖고 있죠.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잘나고 기적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이 내리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이게 수준이 참, 이거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순수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비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춰 계셔야 돼요.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데서 하나님이 멈춰가지고 그걸 따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갇혀 있나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크시다고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의 이 편협한 조그만 시각에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시면 아유, 하나님 능력 계신 분이고, 나에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아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다 미국에서 건너온 번영신학, 성공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얘네들은 이제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로 빠진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 신학이 가진 약점이죠. 또 어떻게 보면 말씀에 똑바로 써 있지 않아서. 하여튼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시라고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금가루 뿌려준다고. 아 진짜 금리빨 만들어준다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하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게 이 평강과 파송 명령의 연관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21절 다시 보세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평강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파송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예요?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파송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파송자들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다 기본적인 게 파송자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파송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강이 없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다고요. 파송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데 나가서 파송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게 성경적인 그런 기록들이죠.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평강을 나가서 누구에게 전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평강은 파송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가 복음 전도에 진력할 수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배운다. 다시 말하면 죄를 멸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양심의 평안과 의심을 불치시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잠잠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강해하면서도 말씀드렸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적이고 영역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한들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이게 무슨 정치적이고 군사적이지 않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 여러분 지금 신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슨 세상의 권력과 힘을 얻어가지고 그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임하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 갈수록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시키는 게 뭐죠? 세상 나라들이라고요. 세상 나라들, 세상 군왕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점령해가지고 그 세상이 대신해서 우리가 통치자로 선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멸망시키시는 쪽으로 간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과 희락, 복음, 희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이 파송자들의 심령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오늘 파송 명령에서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다시 본문을 봅시다. 여기 20장 21절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보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먼저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자의 파송 원리의 가장 큰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전 파송자들이기 이전에 먼저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속에서 그 원리를 배워서 또 예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는 자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파송자예요. 그죠?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선교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선교사라고요.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첫 번째 파송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냐라고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어떤 목적을 갖고 보내셨죠? 어떻게 보내심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실 때 당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시거나 그것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번도 그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와 영광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분은 늘 당하시고 늘 그죠? 줄이시고 늘 헐벗으시고 늘 죄인의 친구로 있으셨다고요. 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실 만큼 이 땅의 삶을 사셨다고요. 왜 그러셨냐고요? 왜 그러셨냐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셨죠? 그분이 가신 최종적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었다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겠죠. 그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었다고요. 이해하셨죠? 뭐라고요? 목적이? 파송의 목적이 뭐죠? 구원이라고요,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죠. 우주 만물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웁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 길을 가셨다고요. 그 길만 가셨다고요. 여러분, 물론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그 모습을 갖다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빌립보서 2장 6절 8절. 319페이지 32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신적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워. 보세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졌던 모든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힘과 그 능력을 내려놓고 오라는 말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인간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전생애를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삶을 그 육신의 몸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신적인 뭘 더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표현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면. 그래서 자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죽는 걸 알아요. 그 길로 가면 비천한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해보는 길이고 두들겨 맞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시고 뭐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가셨다고요? 피해 가셨어요? 아니면 억지로 가셨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끌려가듯이 끌려가셨어요? 아니면 당당히 가셨어요? 당당히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복음에서 해왔던 이미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미지. 바로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오셨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그런 길을 가셨냐고요? 딱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러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 그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모습.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죽어야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신자의 모습이 큰 소리치고 어깨를 펴고 활개를 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는데도 죽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참 그게 성경의 역설이죠, 역설. 신앙의 역설이고,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과 같은 그런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오늘날 신자들의 복음 전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일체가 되지 않는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믿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 메시지를 선포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해변 안전한 곳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충고를 하는 사람들과 같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도 그를 건져내려고 뛰어들어가지는 않는다. 물에 젖을까 두렵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위험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글을 잘 썼어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절보다도 더 물질적으로 편안한 시대가 되고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살던 시절이 없었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오면 놀래요. 우리나라 마트 같은 데 한번 가가지고 구경을 하면은 세상에 라면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시절되고 먹으면 기절을 해요. 그거 소세지 햄 외국인들이 좋아하잖아요. 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쫙 깔려있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천국을 자기네 나라에서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놀란다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피부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편안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편안해지고 나니까 뭐가 잃어버렸냐면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졌다고요. 이제는 내가 이만큼 살만하니까 내가 이제 내 코가 석자였던 시절에는 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덤벼가지고 막 살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고요. 물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속에서 복음을 전할 만한 간절한 그 구정열에 불타는 마음들이 식어진 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달려나가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우리 속에서 그런 끓어오르는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다고요. 재미있는 예화 하나 할까요? 어느 여의사가 이제 자신이 속한 병원에서 긴급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인도로 이제 갑자기 이제 인도에 있는 병원으로 이게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비록 이 사람이 의사지만은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가지고 의료 선교사로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그녀가 그 인도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아직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이게 언어도 공부가 안 됐고 인도로 갈지도 몰랐죠. 갑자기 인도로 가게 된 거죠. 어떤 기회가 열려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역사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자기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정성껏 치료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이 환자들이 아무런 변화를 받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여자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발견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 바로 이 통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이 통역사는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녀가 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하나도 환자들에게 전달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통역사를 자르고 이제 새로운 그 통역사를 들여와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역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역사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파송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었다고요. 이 부분만 하고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냄을 받았는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읽읍시다. 2장 14절부터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파송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로서 보냄받은 자다라고 지금 이 본문으로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품어내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시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면 복음은 요원한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 반드시 된다고요. 우리는 못나고 우리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야 그때야 이제 끝이 온다고요, 세상에.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라고 맡기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차원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로 성경이 풀이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의 사명은요, 선교적 사명은 과업적이거나 성취적이라기보다는 존재적이고 인격적이에요. 이해하셨죠? 존재적이고 인격적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로서 나타나야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향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냄새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냄새는 존재론적이라고요. 아침에 청국장을 끓였어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요. 아, 오늘 청국장이구나. 냄새가 나니까 안다고요. 마치 이와 같다고요. 내가 청국장이다 하면서 퍼주고 먹여야지 아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진 자들로서, 향기를 가진 자로서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진리의 향기, 의와 거룩의 향기, 그죠? 온유의 향기, 은혜의 향기, 사랑과 용서의 향기, 평강의 향기, 인내와 절제의 향기, 오래 참음의 향기, 이런 거라고요. 좀 다르지 않나요? 예? 내가 누군데 하면서 목에 힘주는 향기가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돼야 된다고요. 그들의 이웃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서름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향기라고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 받은 자로서 이 예수, 우리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그 구세주 예수이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그분에게 파송받았다는 우리를 파송하신 그분들로 말미암은 그 파송자들이 가져야 될 당당함과 명예로움과 영광됨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